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근데 예수를 믿으면 흙으로 지어지고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낙동강에 있는 물은 강물이에요. 한강에 있는 물은 강물이에요. 섬진강, 금강에 있는 물은 강물이에요. 근데 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더 이상 강물이 아니고 바닷물이 되는 거예요. 염분도 같이 나누고 어느 강에서 흘러왔든지 바다에 들어가면 바닷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강물이 바닷물 되는 수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로 나오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다. Born of God.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낳으시듯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낳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은 천국에 못 가요. 높은 사람, 부자, 잘난 사람, 세계의 인기를 다 받는 사람 아무 소용없어요.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다 지옥 가요. 그러나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너희가 믿어 성령으로 보증을 인치심 받고 성령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땅 문서, 집 문서, 문서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 세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못 돼요. 문서를 가진 주인이 주인이에요. 성령님은 문서보다 더 정확한 보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문서로 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어제 성경 읽다가 나는 성령으로 태어난 것만 생각했는데 어제 성경 읽어보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 하나님이 그의 뜻을 따라 우리를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또 말씀으로 다시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굉장한 말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우리 문서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으로 보증이 되고 말씀으로 거듭납서요. 할렐루야. 마이클 조던이라는 그 농구 황제입니까? 나는 뭐 TV 안 보니까 그 사람이 농구 선수 맞아요? 야구 선수 아니고? 나 그 정도로 무식합니다. 마이클 조던이 농구 황제를 하는데 그 사람 신발이 얼마 전에 29억에 낙찰됐어요. 신든 낡은 운동화가 29억에 낙찰이 됐어요.
아마 투자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산지 모르겠어요. 29억짜리 운동화 신는다고 좋은 게 있나요? 천국 가나요? 제가 오늘 교회로 오는데 제 앞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를 봤어요. 보통 차 좋은 건 60억, 80억 가잖아요. 차인데 우리나라 모 재벌이 타신 차도 60억 주고 산 거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본 차는 223조예요. 차량 번호가 223조, 그런데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2장 찍어 갖고 있어요. 서로 그 차가 223조짜리라 해도 그 차 타면 천국 갑니까? 어림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시애틀 옆에 포틀랜드 도시에 제가 부흥회를 인도할 때 유 장로님이, 그분도 장로님이고 아드님도 장로님인데 참 귀하시더라고요. 정심을 대접하면서 구수한 이야기 몇 개 들려주셨는데 하나는 이거예요. 자기 잘 아는 분이 포틀랜드의 재벌인데 몸이 아파 친구 병원 갔더니 이 사람아, 너무 그렇게 돈 번다고 애쓰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며 좀 쉬엄 살게나, 그 약을 주는데 진통제예요. 근데 나중에는 2개, 3개를 먹어도 통증이 계속돼서 내 병이 뭔가, 자네 병은 골수염인데 온 뼈에 다 퍼져서 어떻게 할 수 없네. 나 얼마나 오래 사는가? 많이 살아야 2주네. 이 사람아, 나 1년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재산 절반을 뚝 잘라 자네한테 주겠네. 자네 재산 다 준다 해도 자네 병은 고칠 수가 없네. 1년만 살려줘도 재산 절반을 준다는데, 그러나 2주 안 돼서 세상을 떠났대요. 1년 더 사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것이 현실이고 문서로 있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것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 걸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내가 좀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아프지도 않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온 우주를 갖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게 병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돈도 부족하고 뭐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가? 그것은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3만 명 뺀 인물들하고 오케스트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새롭게 수리를 만들어서 아비나답 집에 70년간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요. 우사, 아효, 아비나답의 2 아들이 그 법궤를 먼 소를 몰고 뒤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며 3만 명이 함께 하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타작마당은 평평한데 소가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법궤가 떨어지려니까 우사가 우사하고 잡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어요. 왜냐하면 우사는 괜히 하나님 법궤가 우리 집에 있어서 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늘 지켜야 되고 귀찮게 부담스럽게 하나님 법궤를
부담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아비나답도 복을 받지 못했어요. 오벳 에돔은 3개월 법궤를 모셔도 전국이 아는 축복을 받았는데 우사, 아비나답, 아요 그 집은 법궤 모시고 복을 조금도 못 받고 오히려 아들이 죽어요. 왜? 귀찮아했어요. 예배를 귀찮아하고 11조 드리는 걸 귀찮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사 찬양대 하는 걸 귀찮아하면 아비나답이 돼요. 간격으로 오베데돔은 어찌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집에 모셔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기뻐하고 충성 봉사를 기뻐하고 헌금을 기뻐하고 감격해서 할 때 복이 많은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이 무서워서 법궤를 오베데돔 집에 두게 하고 돌아오지요. 그리고 살펴보니 민수기 4장 5절에 보면 또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은 절대로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 자손 중에도 고핫 자손이 특별히 어깨에 메고 잘 옮겨야 되는 거예요. 수레에 실으면 편하지만 어깨에 매면 힘들지만 하나님 일은 편하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설교를 편하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힘들게 해야 돼요. 장로님 일을 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 일을 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일을 편하게 하면 미래가 없어요. 힘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레를 없애고 고아 자손, 네 자손들이 하나님 법궤를 메고 옮기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일이 막히고 부족함이 있고 어려운 일인 것은 돌아보라. 학계 1장 7절에 너 행위를 소위를 돌아보라. 우리는 잘 되고 형통하고 막 성공하면 안 돌아봐요. 막 그냥 가는 거예요. 일이 막힐 때 하나님 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면 미래도 그냥 된다 생각하고 예측하다가 일이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다가 잘 되다가 회사가 직장이 가정이 어려운 일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지 충성하고 있는지 정직한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한 다음에 막 살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거룩하고 온전하단 말은 흠이 없단 말이고 완벽하단 말이고 최고란 말이거든요. 살아가다가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좋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 아무리 돌아봐도 회개할 것이 별거 없고 고칠 것이 별거 없는데 병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순금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욥기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주걱으로 몸을 끌고요. 한번 상상해 봐요. 죄를 덮어쓰고 죄의 그 양재물 회원이 있으니까
조금하니까 가려움이 좀 덜하잖아요. 그리고는 그래도 가려서 길거리 조각 막 끌거리 피투성이 되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부인이 당신 이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신앙 지키나?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 정도예요. 욥기 3장 1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리니 나는 희망이 없노라. 아, 내가 죽는구나. 욥기 17장 1절에 보면 욥이 말해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고 나의 날수가 다 됐고 나를 위해 무덤이 준비됐구나. 사람들이 욥이 죽는구나 무덤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나 욥이 그럼에도 붙잡은 것은 욥기 23장 10절에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저도 수없는 어려운 일, 부족한 일, 캄캄한 일을 많이 만났지만 지나고 나면 금방 응답이 되는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응답이 안 되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니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몸이 아프든 경제적으로 어렵든 일이 막히든 가정에 문제가 오든 우리는 해결할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내가 정금이 되겠구나. 욥 때문에 자살할 수백 수천만 명이 욥기 읽으면 살잖아요. 아들 하나 죽어 슬픈데 욥은 아들 7, 딸 셋 다 죽었잖아요. 재산 절반 잃어 슬픈데 욥은 다 잃었잖아요. 내 몸이 아파 슬픈데 욥은 짐승처럼 됐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욥은 이겼구나. 나도 이기자. 할렐루야. 그 이기는 비결이 욥기 23장 12절이거든요. 내가 주의 입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중히 여겼다. 그렇게 시험을 당해도 성경을 계속 묵상하니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련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내가 정금이 되겠구나. 희망 갖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좀 가까이에서 대화하기를 원하셔서 부족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부모는 자식의 음성 듣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유학하는 딸이 멀리서 사는 아들이 전화 줄 때 기쁘고 수학여행 중에 있는 아들이 전화할 때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기 원하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왜? 달라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달라 하면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고 할렐루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 그런데 특별히 뭐가 부족하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따라합시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요동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받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마음이 뭐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그런 사람은 받을 줄 생각도 몰라. 기도했으면 주신다. 할렐루야. 믿고
상상해야 돼. 그림을 그려야 돼. 어떻게 주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지? 아브라함이 신뢰받는 종에게 내가 이삭을 이에 가나안 여자 아내로 취하지 않겠다. 너는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가서 내 아들의 부인 될 사람을 찾아서 오라.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다. 근데 보지도 않는 사람 못 간다고 그 아가씨가 안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도련님을 데리고 가야 됩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자네 앞서 가셔서 잘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었어요. 그래서는 약대 열필에 귀한 거 다 실었어요. 얼마나 값지겠어요.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결혼 중개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는데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우물가에 약대 10마리 다 쉬게 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이 시간에 이 성의 딸들이 물 길러 올 텐데 내가 어느 딸에게 아가씨 나에게 물 좀 주세요. 예, 마시세요. 내가 당신의 약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분으로 알겠습니다. 그림을 그렸어요. 기도를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심히 아리따운 여자가, 남자를 모르는 순수한 처녀가 물항아리에 메고 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나? 저 아가씨가 내 기도 응답인가? 물항아리 이거 올라오는데 아가씨 나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아유, 어르신 드세요. 아유, 잘 먹었수다 하니까, 아이고, 내가 저 약대들이 먼 길라서 모기에 마를 텐데 약대들에게도 모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한꺼번에 마시는 물이 75리터에서 115리터랍니다. 별로 안 놀라는데 100리터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제 구유가 있어요. 약대들이 먹는 그 구유가 있어요. 거기에 이 아가씨가 막 물을 계속 퍼날라 약대들을 다 먹이는. 결국은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리브가, 이삭의 아내. 그래서는 신랑을 얼굴도 안 봤는데 가겠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어떻게 응답하시나? 우리가 10만 제단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10만 제단 되게 하시나? 기다려야 돼요. 언제 강대상에 사람들이 꽉 올려오고 일성전에 꽉 차고 언제 부속 건물에 사람들이 꽉 차게 되는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위해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돼요. 지혜가 부족하면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 하지만 또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아시고 상을 아십니다.